한 영과 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할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보든지 혹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믿는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힘쓰는 것과 그리고 아무 일에서든지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보면 우리 양심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 모세의 율법은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복음은 우리 양심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인풋 안에 이렇게 딱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가 우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우리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서신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모세의 그 율법처럼 돌판에 기록된 게 아니라 너희 육체의 마음판, 양심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양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 기록된 복음을 순종하면서 나온다. 인풋된 것이, 이렇게 입력된 것이, 우리 마음판에 입력된 복음, 그 복음을 순종함으로써 아웃풋, 이 행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님께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우리 마음판에 복음이 기록되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 복음에 합당한 것이 나오겠죠. 그 행실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복음,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 성도의 선한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개역성경이 오히려 더 멋있게 표현을 해놨죠.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이걸 지키라는 거죠.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너희가 그 한 영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믿는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받는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동일한 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 영 다르고 저 사람 영 다르고 당신하고 나하고 영이 다르다 뭐 이런 소리도 저도 들어봤지만 영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이 다 동일한 영이에요. 동일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한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한 자나 매인자 종이나 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고 거듭났으니까 한 성령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힘쓰라. 그리고 너희에 대하여 모든 일에서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싶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터키 지방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자주장사 루디아 기억하시죠?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싸워라. 그래서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들었으면 난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그것이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그 너희를 대적한다는 것은 멸망의 명백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증표를 토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큰.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멸망의 명백한 증거다. Evident token of perdition이라고 써 있어요. 너희를 대적한다. 예수님을 믿고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는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 대적한다는 자체가 명백한 멸망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대적하는 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증표다. 라고 to you token of salvation 구원의 증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표다. 성경에서 표, 짐승의 표, 예수님의 표, 하나님의 표, 구원의 증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건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너희를 어렵게 하고 환난을 주고 핍박하는 자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굳게 서서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짐승의 표, 환난 이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짐승의 표가 어떠니 무슨 이래가지고 성도들을 막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거 다 가짜 사역자들입니다. 그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표요. 그것이 구원의 증표다. 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그분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고난당하는 것도 주셨다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 믿고 모든 게 잘 되고 만사 형통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고난이 닥치지?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왜 허락하셨느냐?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고난과 싸워서 이길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누가 주느냐?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환난 그리고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환난과 시험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마귀가 시험과 환난을 주지 않게 좀 막아주시지요. 하나님은 그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할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절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흔히 있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겪는 시험 이외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 전혀 감당할 수 없다,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 당하실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3살, 4살, 5살, 6살 때까지는 쫓아다니죠. 그러나 15살, 17살, 20살 될 때도 계속 쫓아다니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엄마 제발 나 좀 냅둬. 나 미치겠어요 그러죠. 이제 커서 어느 정도 자기가 알아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도 오고 시험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아닌데 하나님, 나는 이 미치겠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자살하고 싶어요. 죽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벼운, 잠시 있는 가벼운 고난이다. 이는 우리에게 잠시 있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룹니다. 이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잖아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리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다스리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도 만일 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는 자녀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 이건 뭐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것,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 내가 생각하거니와 지금 잠시 있는 우리의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30절 마지막 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들 전부 거의 다 순교당했죠. 우리 그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셨다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후에 사도들의 고난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고난이 성도들에게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30절에 말씀하시느냐? 동일한 싸움. 그 고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는 그 고난으로 인한
동일한 싸움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있다.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그 고난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사도들도 고난당하고 순교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내가 싸우듯이 너희가 보지 않느냐? 지금 현재 너희가 보지 않느냐? 듣고 보지 않았느냐?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들에게도 있는데 싸워야 된다. 고난과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0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내 안에 있는 이 고난 보았지 않느냐? 지금도 내가 고난 당하지 않느냐? 그 너희가 보고 들은 나의 이 고난 너희도 동일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한 130년 정도 들어온 지 130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선조 선배들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죠. 그런데 이제 복음에 좀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자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와라, 예수님 믿고 복 받아야지. 이 복이 하늘의 영원한 영적인 복이 아닌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런 복이 됨으로써 이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됐죠. 약간 잘못된 쪽으로 흘러갔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 성도들이 연약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많이 넘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인터넷만 열면 복음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청년의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왜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당할까요?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도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즉 너희를 위해 이렇게 이방의 교회를 세우면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사도들의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즉 성도들의 고난도 있듯이 그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난만 강조해서 오늘 너무나 미안합니다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예. 고난이 올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길 그 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자기 육체에 채웠듯이 여러분 인생에서 환난과 시험이 오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그 고난을 육체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사명 때문에 자기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이 올 때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라고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마귀들을 피할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맞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여러 형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몸의 질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들에게 닥치는 불행이나 자녀 문제로, 또 사업, 생업, 직장 문제로,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러한 성도의 개개인의 고난보다도 더 심각한 어려움이 성도들과 교회에게 어쩌면 닥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환란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정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이 잠자고 있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국가는 망하게 됩니다. 국가 위에 교회가 있어요. 나라 밑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 위에 교회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깨어 있으면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잠자고 있고 교회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즉 성도나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를 말한다 하는 거 사실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많은 부분이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왕한테 가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타다 남은 부찌깽이입니다. 왕이요,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래요. 우린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이집트하고 손 잡으면 우린 망합니다. 어떤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내용이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부 중동의 그 적대고 원수들 가운데서 살면서 계속되는 전쟁과 어떤 나라와 화평을 해야 될지,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계속 고민해 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이 정치 외교적인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 순교자들은 거의 대부분 정치범이에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의 권력의 명령을 거부해서, 국가의 명령을 거부해서 죽었어요. 나라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정치범이에요. 국가가 얘기하는데 거기에 거부한다? 그게 순교당했습니다. 그 당시 권력의 명령을, 국가의 명령을 거부해서 죽은 것입니다. 국가의 명령이 성경 말씀과 반대될 경우에 국가를 따라야 될까요? 성경을 따라야 될까요? 성경을 따라야 되죠. 국가의 명령이 성경과 대치될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에 순교당한 것이 순교자들의 대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에서 명령한 것을 성경과 너무나 다르니까 거기에 복종하지 않아서 순교당한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례,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침례받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았는데 다시 침례받은 것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순교 사화를 보면,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 하나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와 생명을 걸고 싸웠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순교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정치하는 사람들, 즉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 먼저 권면하노니 제일 중요한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왕들과 권위 있는 사람들, 국가를 지도하는 국가의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정직함 중에 평온하고 화평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왕들과 권위 있는 사람들, 즉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큰 국가적인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게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이 평온하고 화평한 생활을 영위하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도 그러한 화평과 평안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개인들이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또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이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잘못할 때 성도들이 소리를 내는 것, 이것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교분리란 말 들어봤죠? 정교분리는 성도나 교회가 단 한마디도 정치적인 말을 하거나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를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정교분리라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 이 정교분리라는 것은 국가에서 종교를 정하고 국가에서 정한 종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중세 시대에 카톨릭이 전부 학살한 것을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서 국가가 종교를 정하지 않고 국가 종교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불교를 한다.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한다. 우리나라 종교는 카톨릭이다. 이런 거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종교를 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 개개인이 자유롭게 종교를 가질 수 있고 개인의 종교에 관한 한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교 분리라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인 것이지 종교가 정치에 일체 간섭하지 않거나 일체 정치적인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이거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는 종교에 대해서 일체 간섭하지 말고 종교는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잘못하는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을 향해 입을 다물고 있다. 성도와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벙어리 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벙어리 개. 그리고 잠자고 있는 파수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의 대언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대언자들을 향해서 불의한 것을 보고서 지적하지 않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 대언자들을 보고 벙어리 개요. 잠자고 있는 파수꾼이다. 여러분,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파수꾼의 사명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는 짖어야 되는 거예요. 도둑을 보면은. 그런데 잘못된 국가와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이건 얘기하면 안 되라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벙어리 개요. 졸고 있는 파수꾼이요. 성도와 교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에 막 참여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국가의 위기의 때에 기독교가 정치를 향하여 바른 소리를 내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며
깨어서 그러한 선한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도에게 닥치는 환난과 시험은 개개인적인 것들도 있어요. 내가 병에 걸렸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 또 가정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다.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다. 이러한 개인적인 환난과 시험도 있지만 만약에 국가적인 환난과 시험이 올 때에 교회나 성도가 무너지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의 때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거는 성경과 다르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그래서 깨어서 선한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